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쪽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오늘도 이제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8복 중에 그 6번째 말씀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다 살필 것이고 또 시간이 조금 늦었다 하면 중간에 끊고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무슨 뜻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듣는 것보다 이제 보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어린 왕자를 지었던 이 생테쥐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볼 때만 진정으로 볼 수가 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표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나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 다시 말하면 이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예술을 하시는 예술가들은 높은 경지의 미, 아름다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치가들은 늘 이제 권력의 자리를 바라보며 그것들을 쫓아가고, 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밖에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보며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은 현재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아울러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장도 보고, 똑같이 꽃도 보고, 똑같이 가을도 느끼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각자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를 앞에 두고 그걸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그게 세상에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런 태도를 보시고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야곱은 이 20년 동안의 처가에 얹혀서 남보기에는 구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나깨나 잊어버릴 수 없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기반을 닦아서 독립할 수 있을까? 이 꿈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아롱진 양, 얼룩진 염소,
까만 소와 같은 흰 것을 제외한 모든 색깔 있는 가축들만 쳐다보면서 살았습니다. 삼촌의 가축들 중에 흰 것은 다 삼촌 것이지만 아롱지거나 얼룩지거나 까만 것은 전부가 다 자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래서 야곱은 큰 재산을 모아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태도를 잘못됐다고,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구역을 섬기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대 봉사를 하고 교사로 섬기고 이런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세상 속에 맡겨진 일은 적당히 하거나 심지어 방치해 두거나 거기에는 관심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앞을 내다보고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서 뛰어가야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바르게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에, 가정주부는 자기 가정의 가사 일에 열심을 가지고 앞을 보며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아무리 자기가 세운 목표를 바라보고 뛸지라도 그 목표를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우리가 세운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목표를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육신의 눈도 아니고 정신적인 눈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건 어떤 눈이냐면 우리 마음의 눈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뭐냐? 그게 바로 심령의 눈,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렇게 증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여기 와 있고 우리의 마음의 눈은 딴 곳에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여기 나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의 눈이 봄으로, 지금 우리의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도 어떤 눈이냐면 마음의 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귀로 어때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확인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런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심오한 그 영적 세계를 표현할 때 성경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바로 하나님을 본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아까 권사님의 기도를 유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의 가사 안에 어떤 가사가 있어요?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다라는 의미와 안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는 마음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법상으로 따지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어법상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뭐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본다는 말이나 안다는 말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가득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은 더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게 되겠어요? 희미하게 보이고 거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작게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아는 게 보는 것이고 보는 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증거하죠. 그게 뭡니까? 누가 하나님을 봐요?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 마음의 청결함이 과연 뭘까요? 마음의 청결함이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음이 청결하는 표현에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두 가지인데 먼저 이제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하고 나면 아마 시간이 갈 것 같은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표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는 말 그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뭘 뜻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의 눈은 하루에 평균 몇 번이나 깜빡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우리의 눈은 약 2만 5천 번 정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깜빡거릴 때마다 어때요? 우리의 눈물샘에서 깨끗한 액체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안구를 계속해서 씻어내면서 작은 먼지 하나라도 우리 눈에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준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밝은 눈으로 사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노안이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기능들이 조금씩 상실해진다는 말이죠. 자연스럽게. 자,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청결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씻어냄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그게 마음의 청결함이 뜻하는 첫 번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씻어내야 할 것이 뭘까요? 예,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딩동댕 맞았습니다. 죄. 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마음이 남을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침침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침침해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점점 흐릿하게 보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증오나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미움의 불길이 타올라서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누군가를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의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서 결국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리를 탐하고 권력과 명예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으로 흐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마치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눈에 뭔가가 덮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눈에도 뭔가가 덮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문학가 중에 프랑수아 모리악이라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예요. 그런데 이 프랑수아 모리악이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5장 8절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영적 세계에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할 하나의 법칙이 있다.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려면 정결함은 그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문학가다운 표현이지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자꾸 덮이면 덮일수록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자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멀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갖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누구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악을 계속해서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 죄악을 씻어내는 것, 이게 한 번이면 족할까요? 아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어디 구자로 시작되는 이단은 뭐예요?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 죄악을 씻어내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 죄악들, 내 마음에 덮이는 세상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예배 와서만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만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찬송할 때만 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 볼 때만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왜요? 거기에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매 순간마다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를 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날마다 어디 있든지가 매 순간마다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청결함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궁금하시죠? 그럼 내가 다음 주에 알랍니다. 한 주간 궁금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며 살아야 할 죄인임에도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세상의 추악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 순간 시간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떠오를 때마다 내 마음속 죄악이 꿈틀댈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그 죄악을 씻어내 청결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유지함으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